우리가 얼마 전에 좀 깜짝 놀란 뉴스를 접하게 됐죠. 우리 서울시장이셨던 우리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되었다가 그리고 7시간 뒤에 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비서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또 들렸죠. 이 사건은 비단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충남도지사였던 분들 그리고 또 부산시장이었던 분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던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무려 10년 가까이 서울시정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는 이제 대선까지 나오시려고 준비하셨다고 꿈꾸셨던 분이었고,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는 이제 선풍기 하나로 이제 무더위를 이겨보고자 직접 서민의 삶을 체험하셨던 분이었고, 그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빚이 7억이라고 했습니다. 빚이 7억. 그러니까 사뭇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좋았던 모습들, 우리가 좋았던 기억들이 그 단 한 번의 이 성추행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자살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가 유서에게 뭐라고 남겼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남기고 어떤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0가지의 법이 있는데 99가지의 죄를 잘 지켰어도 단 한 가지를 죄를 지켜도 어기게 돼도 죄인이 된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도 이런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유서를 남기고 이제 그 서울시장 공간을 나와서 그 CCTV에 그 공간을 나와서 골목길을 걸어서 나오는 그 CCTV에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박원순 시장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이제 목숨을 이제 마치려고 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절대 자살하면 안 되겠고, 저는 죽었을 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미안합니다 말고 대신 감사합니다라고 지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구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제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터인데, 우리가 비단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마무리하는 말을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그런 삶에 대해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 얘기.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뭡니까? 보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라는 이 표현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누가 봐도
내 삶은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요, 그가 오늘 표현했던 말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았다, 믿음 가운데 승리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마지막에 주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 사무엘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놓고 검증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언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그는요, 뭐라 하면서, 즉 어려서부터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는 죄를 발견한 사람은 나와서 나를 고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당당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정말 떳떳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일평생은 윤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주 깨끗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TV에서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었나요? 그 어떤 장관이나 고위직을 임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요즘에 인사청문회를 하죠. 그러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매번 국민을 놀라게 하면서 실망시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계신 분들이 불법에 놀라고 그들의 뻔뻔함에 놀라기도 하고, 언젠가는 그 내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그 중에 5명은 사퇴했고 6명은 자격 미달이고 4명은 부적격이고 5명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아예 채택이 무산되는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직에 이렇게서 인사청문을 하는데 모두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 인사청문회 자기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아예 그런 것들도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 직을 얻기 위해서 청문회의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인생, 그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부끄럽게 그의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외제차들이 참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슈퍼카, 고가, 뭐 한 대 대당 뭐 3억 원이 넘는 차들이 종종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수원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에 그 서울 제가 강남에 사역할 때 보니까요, 집 한 채가요 수십억 하는 거는 뭐 대반사더라고요. 뭐 30평짜리 아파트가 보통 한 25억, 27억. 강남 얘기입니다. 강남 역삼동 얘기예요. 제가 부동산을 한번 궁금해서 제가 혹시라도 물어봤는데 이건 입봉 끝도 못 하겠어요. 32평짜리가 보통 한 31억, 35억. 좀 비싼 거 좋은 데는 뭐 한 48억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데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비싼 집에 살고. 근데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졌다고 뭐 부자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산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요, 그런 뭐 어떤 비싼 집, 어떤 재물, 그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화목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진정한 우리가 부자일 줄 믿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좀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지만 나는 나와의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과연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큰 집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많은 월급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천년 만년 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기준이 그런 보여지는 외형적인 물질이나 그런 뭐 집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은요,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운전하시면서 반드시 그 내비게이션을 많이 키세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올바로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수원 가야 되는데 안양에 가 있고 안산에 가 있고 저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신다면 조금은 더딘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마지막 종착지에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요, 후회가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누구나게 똑같게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다가 후회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삼거리를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때의 삼거리 뭐냐 하면 첫째는 그때 잘할 걸. 이게 첫 번째 거리예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잘해서 돈 있을 때 좀 더 잘하고 좀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두 번째 거리 뭐냐면 그때 좀 베풀 걸. 내가 그 어려움 있을 때 좀 베풀고 좀 나눠주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걸은요, 그때 좀 참을 거리예요. 그때 좀 참았더라면 지금 더 괜찮았을 텐데.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삼걸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좀처럼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면 주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큰 나무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큰 나무가 잘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은요, 그 나무 옆에는 하천이 흐르거나 풍부한 호수가 있는 곳에는 그 나무들이 크게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처럼 살아보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아닌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신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전에 전도 끝 무렵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확신에 찬 말에 그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말, 바울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요,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믿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삶 아닙니까? 비록 본인은 묶인 몸, 감옥에 있는 몸이 되었지만 자기를 가둘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나처럼 살아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인생 같은 인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난 것으로 그쳐버리시고 이제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 여러분들 이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1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차별금지법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광화문에 가서 그것들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나라가 지금 많은 수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또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또 전파되고 있고, 정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이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이 어찌 살았는지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언하고 하는데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증인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재판장에게 내가 정작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증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 삶, 이것이 사무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무엘의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는 삶, 얼마나 축복의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성결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결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러울 정도로 제대로 삶을 살았던 삶일 것이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요, 사무엘의 의로움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였을까를 한번 되돌아보면 좀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 사무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정말 참되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중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말씀에서 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께서 사무엘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에서 살다가 수원 순복음교회 사역한 하다가 천국으로 온 주목사는 내가 보증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증한다. 내가 너를 지켰다. 그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실하게 살려고도 했지만 가끔 실수도 했고 때때로는 남에게도 잘못도 저질렀지만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모든 그 죄를 사하여 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착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현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 현실에 아파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실 하나님의 초대에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참 멋지게 살다 왔구나,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구나.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말고 대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지금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감사함, 그 고백, 그 사랑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천국 생명 주신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사무엘이 참되게 사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죄송합니다가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법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국가가 믿음의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주일 자고 통성으로 잡아 기도합니다.